오늘 말씀의 제목이 사울의 실패 원인이라는 그런 제목입니다. 요즘 학문 중에 미국과 그리고 일본의 중에 이 실패학이라는 그런 학문이 많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공하기 위해서는 왜 실패하는지 분석이 꼭 필요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일본의 실패학 권위자는 하타무라 요타로라는 도쿄 명예교수인데, 그는 실패를 감추는 사람, 실패를 살리는 사람, 그의 저서에서 인생의 80%는 실패의 연속이며 실패를 묻어두면 계속 실패하고 실패해서 배우면 성공한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미국의 실패학 전문가로는 에모리 대학의 세스 교수를 꼽는데, 그의 저서 중에 Bad Habit, 나쁜 습관, 성공한 기업의 7가지 자기 파괴 습관에 보면은 왜 당신은 자기 파괴 습관이 종말을 몰고 올 때까지 기다리나? 왜 당신은 폐암이 번질 때까지 담배를 끊지 않고 있었나? 그는 7가지 자기 파괴 습관 중에 가장 심각한 요인이 뭐냐고 하는 기자의 질문에 대해서 가장 심각한 것은 오만이라, 교만이라,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오늘 이 사무엘상 11장은 사무엘의 이 사무엘상의 마지막 장이며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인친 첫 번째 이스라엘의 왕인 사울이 전쟁터에서 아들 셋과 무참하게 죽는 그러한 이야기가 나와 있는 것이 사무엘상 31장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성경 구약 중에 죽음으로 끝을 맺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창세기는 야곱과 요셉의 죽음, 그리고 신명기는 모세의 죽음으로, 그리고 여호수아는 여호수아의 죽음으로 끝을 맺습니다. 사무엘상도 사울의 죽음으로 끝을 맺습니다. 이제 사무엘 하부터는 다윗의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사울은 하나님께 택해서 이스라엘의 초대왕으로 세움을 받아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블레셋을 상대로 싸우기 위해서 사명을 받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마지막 장에 보면 블레셋 사람을 물리친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오히려 죽게 되고 목이 잘려서 비참하게 죽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성경은 이 사울을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 실패한 왕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도 밧세바와 간음하고, 그리고 또한 이 밧세바의 남편을 사람을 시켜 교사시켰던 살인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마음에 합한 자라 했고 축복을 받았는데, 왜 사울은 실패자로 기록이 된 것인가요? 무엇이 그를 실패의 왕으로 만들게 된 것인가요? 무려 40년 동안 왕위를 지키고 있었는데도 말입니다.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교훈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경이 왜 중요한지 아세요? 성경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있는 것이 아닌 것이죠. 우리가 한 번도 살아보지 못했던 이러한 일에 대해서 성경은 정확하게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성도님, 지혜가 무엇입니까? 시행착오를 겪지 않고 먼저 알 수 있게 만드는 것이 바로 지혜인 것이요. 오늘날 정보를 좀 더 일찍 알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돈을 쓰고 있습니까? 세계적인 이 투자 규제인 워렌 버핏 같은 사람과 점심 한번 먹으려고 몇백만 불씩 돈을 주면서 그와 같이 대화를 나눕니다. 왜냐하면 조금 일찍 인포메이션을 갖게 될 때에, 정말 하나의 예를 들더라도 주식시장이나 투자시장에 1분만 더 일찍 정보를 알게 된다 하더라도 100만장자, 1000만장자는 순식간에 되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길을 먼저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타산지석이란 말이 있는데, 그 말은 뭐냐면 다른 산에 돌을 집어서 내 산에 가져오면 내 것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주시는 이러한 말씀들을 내가 가지게 될 때는 그것이 나에게 유익이 되고 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40년 동안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았던 사울이 왜 실패했는 것인가? 왜 성경은 그를 실패한 왕으로 보는 것인가? 몇 가지 성경을 사무엘상 전체를 보면서 몇 가지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은 사울의 실패 원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불순종입니다. 불순종이 뭐예요? 뿌리가 어디 있습니까? 교만인 것이죠. 불순종의 뿌리는 교만입니다. 교만의 뿌리는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을 거역함이잖아요. 이 죄가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함과 교만을 통해서 죄가 들었던 것이에요. 처음에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택했을 때는 사울은 참으로 장점이 많았습니다. 우선 이스라엘의 가장 연약한 베냐민 지파에서 사울 왕을 택했습니다. 이 베냐민 지파가 연약하게 됐던 것이 설교들 말씀을 드렸지만은 레위인이 그 첩을 데리고 기브아로 들어갔다가 그곳에서 페류들, 깡패들을 만나서, 그러니까 이 베냐민 지파에 있는 깡패들이 융관을 해서 죽여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레위인이 자기의 그 첩을 몸을 잘라서 11지파에게 다 보냈던 것이에요. 그것을 보고 나서 11지파가 연합해서 다 일어나서 베냐민 지파에게 페류들을, 깡패들을 내놔라 그랬던 거예요. 그런데 베냐민 지파가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전쟁을 일으켰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 베냐민 지파의 남자들이 다 몰살하고 600명만 남았어요. 여자들 전멸 다 전멸했습니다. 이 베냐민 지파 중에 수만 명이 600명만 남고 11지파를 통해서 다 죽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는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완전히 없어질 뻔했는데 600명으로 명목이 유지됐던 지파예요. 가장 연약한 것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연약했던 파가 기스도파예요. 왜냐하면 이 사울의 아버지가 있는 그 파,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불쌍하게 여겨서 이 베냐민 지파를 불쌍하게 여겨서 가장 연약한 중에 하나를 뽑았는 것이 바로 사울 왕입니다. 여기서 베냐민 지파에게 하나님께서 새로운 기회를 주셨던 것이요. 이 사울은 처음으로 왕으로 기름 받을 때에 그는 너무나도 겸손하고 순진했습니다. 그런데 왕이 되고 나서 변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면 그 은혜를 계속적으로 지켜야 되는데 교만해지기 쉬운 것이요. 교회도 그런 사람들이 있다 그러죠. 집사로 있을 때 괜찮다가 장로가 되고 나서 사람이 교만해져 버리는 것. 아니면 다시 말하면은 장사 잘 되고 모든 것이 형통할 때 교만해져 버린 거예요. 이 사울은 인간적으로는 인기가 많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는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요, 하나님의 세워주신 주의 종에게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에요?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보다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어야 돼요. 만약에 사울 왕이 죽을 각오를 하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었더라면 이스라엘의 부흥을 일으켰을 것이고 베냐민 지파에서 계속적으로 왕들이 나왔을 것이에요. 그런데 사울 왕은 죽을 각오로 말씀을 붙들 수 있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이 나라가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백성들이 칭찬해주고 사람들이 자기를 높여주니까 사람 마음에 맞춰서 정치를 내버렸던 것이요. 이 사울왕이 실패했던 그런 이유가 뭐냐면 가장 큰 이유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자체를 잘못 이해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울은 이스라엘을 세상 나라와 똑같이 부흥시키려고 했던 것이요. 이스라엘의 나라는 하나님께 세워주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준 이 세상의 유일한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요. 그 이스라엘의 왕이 누구냐면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왕이라는 사상이 사사기 때 기드온을 통해서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드온을 하나님께서 사사로 세우셔서 능력을 주게 될 때에 그가 미디안 족속들을 물리쳤습니다. 8년 동안 압제당하고 있던 미디안 족속들을 물리치게 되니까 사람들이 너무 기뻐서 몰려와서 이 기드온과 그 가족들을 왕으로 삼길 원했습니다. 그리고 당신과 당신의 자녀들이 우리를 다스리소서 이렇게 했을 때에 사사기 8장 23절에 보면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리라. 이것을 가장 잘 알고 있던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입니다. 그는 실수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끝까지 지켜주시고 그를 축복해 주시고 그 혈통을 통해 메시아인 예수까지 태어나게 해주셨던 그런 이유가 뭐냐면 자기는 하나님의 대리인이라, 나는 하나님의 종이라,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 나는 이스라엘에 그렇게 큰 왕들을 넣어서
큰 나라를 통합시킨데도 불구하고 그는 끊임없이 자기 자신이 목동으로 살았습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계속 있었기 때문인 것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다스립니까? 말씀으로 다스립니다. 말씀을 어떻게 다스려? 강압적으로 하나님 말씀 주셔서 다스립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 세워준 주의 종들, 제사장들, 아니면 왕, 이런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성도들이 가르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백성들이 가르쳐서 그 말씀을 가지고 성도들이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예배하신 복으로 들어오게 만들어 주는 것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세워준 왕이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체험할 수가 있어야 돼요. 이거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도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경험할 수 있고 겪을 수 있고 체험할 수가 있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돼요. 그래야지 성도들이 변화돼요. 그렇지 않으면 지식적으로밖에 전할 수가 없는 것이요. 하나님께 사울 왕이 그리 되길 원했습니다. 다윗은 그것을 이행했던 그런 사람일 것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것은 자기가 마음속으로 믿고 그것을 실천하게 될 때에 사람들이 따르게 되어 있는 것이요. 이사야서 53장 6절에 보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가는 것. 그 하나님의 백성들은 지도자 없이는 자기 마음대로 가버리는 것이요. 이스라엘의 왕은 백성들이 딴 길로 가지 않도록 하나님 쪽으로 오도록 설득하는 역할인 것이요. 지도자는 할 일이 뭐냐면은 그들을 믿음 안으로만 이끌어주면 돼요. 책임질 수 없어요. 책임은 하나님이 지는 것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성경에 보면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말씀하는 것이 양과 비유하고 있습니다. 양들이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길은 목자가 억지로 양에게 밥을 먹이고 그리고 살찌우게 하고 그렇게 할 수 없어요. 목자가 할 수 있는 뭐예요? 푸른 초장 맑은 시냇물가로 이끌면 저절로 살이 찌고 새끼를 낳고 번창하게 되어 있는 것이요.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이 부흥할 수 있는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비결은 왕이 전쟁을 많이 하고 땅을 빼앗고 돈을 많이 벌게 하고 이것이 아닌 것이요. 왕이 할 일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말씀으로 성도들이 배불려질 때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삶을 책임져 주시게 되어 있는 것이요. 그러니까 지도자의 할 일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일을 대리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왕은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경험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불순종하고 교만했는 이유가 뭐냐면은 그 뿌리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성도님, 우리 신앙생활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하나님 말씀을 상습적으로 불순종한다든지 그리고 내 자신이 마음대로 결정하는 것이 교만이잖아요. 마음대로 결정하는 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인생에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께 지금까지 나를 이끌어 주시는 그 은혜를 절대적으로 잊지를 말아야 되는 것이요. 사울 왕은 하나님께서 가장 연약한 자를 들어서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진 그 은혜를 잊어버렸어요. 자기가 왕이 되고 나서부터 교만해져 버렸습니다. 오늘 여기 성경이 나와 있는데 길앗 사람과 너무나 비교가 됩니다. 사울과 세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을 때에 길앗 야베스 사람이 약 60리 길이 넘는 그 길을 위험을 무릅쓰고 달려와서 그 시체를 걷어가서 목이 없는 시체를, 벽에 걸려있는 그 시체를 화장해서 그리고 장사 지내고 7일 동안 전 족속들이 하나님께 금식하며 울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그런 일인 것이요. 그런데 이들이 이렇게 했던 그런 이유는 사울에게 은혜를 입었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처음에 사울 왕으로 부름받았을 때에 제일 첫 번째 전쟁이 뭐냐면은 이 길앗 야베스 족속들이 암몬족이 쳐들어옵니다. 암몬족이 쳐들어와서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다 주겠다. 자기를 살려달라니 살려주지만 너 눈알까지 다 빼가 죽이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두고 사울에게 요청했을 때에 사울이 처음으로 왕이 됐을 때입니다. 아직까지 왕이라는 힘도 없을 때요. 그랬을 때에 사울이 붕괴해서 일어나서 이스라엘 족속들을 몰고 가서 이 암몬 족속을 다 물리칩니다. 그래서 이 야베스 족속들을 살려주는 거예요. 자기들은 그 세월이 40년이나 지난데도 불구하고 잊질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울이 죽게 되고 자식들이 죽게 됐을 때 위험을 무릅쓰고 그의 시체를
가져가서 그 사람들 전체가 금식하며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했던 것이죠. 그런데 사울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어버렸습니다. 성령, 우리 마음속에 불신종과 경험을 얻어서 오는지 아세요? 하나님 은혜가 사라질 때요. 반면에 다윗은 끊임없이 감사했습니다. 시편을 보면 환난 가운데서도, 어려움 가운데서도 진짜 자기가 숨이 경각에 달린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끝에 말은 하나님의 구원해 주실 걸 믿고 감사하는 찬송 불렀어요. 시편 50편 23절에 보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라. 성도님들, 분명히 잊지 마세요. 하나님께 주셨던 은혜를 잊는 순간부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말씀에 불순종해지고 교만해집니다. 그리고 이 사울의 두 번째 실패했던 그런 이유가 뭐냐면 예배에 실패했습니다. 예배는, 은혜가 들어가지 않는 예배는 실패한 예배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시던 은혜에 감격해서 드려지지 않는 예배는 실패하는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배 드리게 하시는 그런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속에 불순종을 씻음을 통해서 완전히 하나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예배 드리는 것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 하나님께 나와서 불순종한 것을 고백하고 은혜를 잊어버린 것을 고백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예배인 것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오냐면 예배를 통해 나오게 되어 있는 것이요. 예배가 죽으면 성령 능력도 죽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결코 승리할 수가 없는 것이요. 예배가 살아있어야 되고, 그리고 은혜로워야지 영적으로 충만을 받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게 되는 일이지, 그렇지 않고는 믿음으로 우리가 살 수가 없는 것이요. 그런데 사울이 드렸던 예배는 어떤 예배입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드렸던 그런 예배가 아니었습니다. 사울의 제사는 단순히 예배를 위한 그냥 예배였습니다. 오늘날도 우리들이 겪는 수많은 실수들이 뭐 있습니까? 오늘도 예배 나왔으니까 그냥 주일 성수한다고 해서 예배에 그냥 예배만 드리고 간다. 똑같은 일입니다. 성도님, 이 사울은 성령을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성령을 경험해서 예언까지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은혜가 떨어지는 순간부터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내가 예배 드리니까 하나님께 나를 축복해 주실 것이라고만 생각했던 것이요. 성도님들, 은혜가 없는 예배, 감사가 없는 예배는 죽은 예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예배당에 와서 예배드림을 통해서 부자 되고 출세하고 내 자식 잘 된다는 정도로 예배 드린다 그러면 기복신앙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그런 삼류복음이 아닌 것이요. 복음은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 한 단계 높아지는 것이고 기적의 백성이 되는 것이고 걸작 인생으로 바뀌는 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인 것이요. 이 세상에 살아가는 그런 복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맞추게 되면은 보너스를 하나님께서 영육간에 강건하게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오게 되어 있는 것이요. 사람들이 이것을 놓쳐버리고 우리가 예배 드려서 그냥 복 받는다 그러면은 절에 가서 절하는 것과 틀린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 삶에는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서 은혜에 감사하고 주시는 베풀어 주신 것에 감사가 끊어지지를 말아야 되는 것이요. 아멘. 그래서 예배에 우리 삶 속에 가장 중요한 것이 감사한 것입니다. 오늘도 성도님들 얼마나 감사하고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신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신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살며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목적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까? 예배를 통해서 우리 삶에 회복시켜 주시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 믿음의 사람들은 예배 가운데서 즐거움을 찾아낼 수가 있어야 됩니다. 인간은 예배 드리면서 기쁨이 넘치게 만들어져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교제 가운데 기쁨이 있는 것이에요. 인간은 범죄하면서 기쁨을 누릴 수는 결코 없는 것이에요. 범죄한다는 것은 마귀와 교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을 때는 예배 드리는 것이 고리타분하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은혜가 떨어지면 예배당에 와 있더라도 기쁨이 없습니다. 술집이나 노래방 같은 데 가서 춤추면 더 좋을 것 같이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아마 여기서 은혜 받은 분들, 예수 안에서 은혜 받은 분들은 이제는 그런 데 가면 재미 전혀 없습니다. 내가 왜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만약에 성도님께서 노래방이든지 놀러 다니는 것이 나한테 더 기쁨이라 그러면 그 사람 문제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바로 설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렸든지, 물론 성령은 완전히 떠나버리지 않으시지만 소멸됐든지, 아니면 그 사람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실제적으로 은혜를 받게 되면 예배만큼 더 기쁜 일 우리 삶 속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입술로 끊임없이 하나님을 전가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감사할 수 있는 것이요. 우리가 참된 예배를 드리게 될 때에 전 인격적으로 풍성해지는 것이요. 그래서 예배가 무서운 것입니다. 삶이 만증창이 되고 인격이 모나고 결핍했을 때에 이 인격을 바로 세울 수 있는 비결이 뭐냐면 참된 예배인 것이요. 예배를 잘 드리면 깨트려진 인격이 다시 회복됩니다. 무식한 사람도 그런 말이 있어요. 10년만 예배를 잘 드리면 유식한 사람이 된다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말씀이 유식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인 것이요. 하나님께 지성으로 채워주기 때문인 것입니다. 피도 눈물도 없는 살인마나 이런 사람도 예배 드리다 보면 바뀌어버려요. 방황하는 사람도 예배를 바로 드리게 될 때는 주님께 헌신하게 되어 있는 것이요. 그래서 이러한 예배의 가장 밑바닥에 뭐가 있다요? 감사가 회복될 수가 있으셔야 돼요. 아멘. 하나님께 감사 없는 예배는 절대 기뻐하시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예배는 순종하지 않게 될 때는 무의미한 것이요. 왜 자꾸 삶 속에 예배가 내 삶 속에 무의미해집니까? 그냥 적당히 왔다만 가는 거지 왜 그래 되는 것이요? 실제 생활 속에서 순종하지 않고 예배 드리기 때문인 것이요. 성도,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면서 예배 드리면 예배 굉장히 감격스럽습니다. 우리가 얼핏 볼 때는 사울은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했는 것 같아요. 그러나 놀랍게도 왕이 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하나님께 폐위시켜 버립니다. 왜냐하면 상습적으로 하나님께 기만해 버렸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목회자인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씀에는 저는 예배 말씀만 나 두렵고 떨려요. 늘 말씀드린 저는 평신도로 있을 때 훨씬 예배가 감격스럽습니다. 앉아 있을 때마다 눈물 흘려서 예배 드렸어요. 근데 목회자가 되고 나서 눈물이 말라버렸어요. 예배 드리는데 그런 감격이 없어져 버려요. 자꾸 예배 신경 쓰이고, 위에 자막도 보니까 왜 저러나 신경 쓰이고, 왜 저러나 저러나 이러는 은혜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근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예배 드릴 때는 하나님이 주시는 감격이 다시 회복되게 될 때에 온전한 예배가 되는 것이요. 예배를 성공하셔야 인생을 반드시 성공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예배부터 먼저 회복되셔야 돼요. 아멘. 근데 사울은 예배를 형식적으로 드렸습니다. 예배만 많이 들으면 복 줄 거로 생각했습니다. 그게 아니잖아요. 감사가 회복돼야 되고 은혜가 회복될 수가 있으셔야 돼요. 그리고 사울의 실패는 기도의 실패였습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매사에 하나님께 물어보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이 말은 매사에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내 마음대로 하지 않겠다는 것을 의지적으로 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성도님, 기도가 뭐예요? 기도하는 이유가 됐습니까? 내 뜻대로 안 하고 하나님 뜻대로 하겠습니다. 그래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안 하는 사람은 왜 기도 안 해요? 자기 생각대로 해버리는 것이요. 기도는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기도에 대해서 항상 구호를 외우라 그래요. 저기 표어까지 붙어 있어요. 기도하면, 안 하면, 기도하면, 안 하면. 그게 무슨 말이에요? 교만한 사람. 기도 안 하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입니다. 자기 생각대로 살기 때문에. 사울의 결정적인 실수가 뭐냐면은 성경은 하나님께 묻지 않았더라, 기도하지 않았더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역대상 10장 13절로부터 보면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했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정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세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었더라. 사울과 다윗의 차이는 기도의 차이입니다. 다윗은 매사에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했습니다. 더더욱이나 사울은 기도에 대해서 잘 몰랐던 사람입니다. 중보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랐던 사람입니다. 사울은 다윗에 대한 시기심으로 다윗을 도왔다고 하는 아히멜렉 제사장과 그의 제사장 일체 모두 다를 시기심 때문에 다 죽입니다.
이게 사무엘상 22장에 나옵니다. 다윗이 도망치다가 배가 고파 성전에 들어갔는데 아히멜렉이라는 제사장이 있다가 그가 사울로부터 쫓기는지 몰랐습니다. 알았다 하더라도 죽겠지만, 그래서 배가 너무 고프다 그러니까 그 성전에 있는 떡, 진설병이죠, 떡과 그리고 있는 그 골리앗이 남겨뒀던, 죽음에 남겨뒀던 그 칼, 보관하고 있던 것, 그것을 다윗에게 주게 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그것을 줄 때 누가 있었냐면 에돔 사람 도이라는 사람이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출세하기 위해서 사울이 가서 그것을 고발했습니다. 그랬을 때에 사울이 이 아히멜렉 제사장과 모든 제사장들 거기 있는 85명을 다 성으로 불러들입니다. 그러고 나서 네가 어떻게, 다윗은 도망자인데 그를 네가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느냐 이렇게 했을 때 아히멜렉은 자기는 실제적으로 몰랐었고, 그리고 더더욱이나 다윗은 이날에 공을 많이 세운 사람인데 왜 그 사람을 당신은 죽이려고 합니까? 그것 때문에 사울이 화가 나서 이 제사장들을 다 죽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랬을 때 그 명령을 따른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잘못된 명령이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하나님께 기름 부은 종을 건드린다는 것은 자기들은 생각도 할 수가 없었던 것이요, 아무도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또다시 화를 내면서 일어났을 때에 고발했던 도액이 일어나서 칼을 들고 85명의 제사장을 다 죽여버립니다. 이 제사장을 죽임을 통해서 나라와 국가와 그리고 왕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자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중보 기도자를 다 죽여버렸던 것이요, 사울은 기도를 몰랐기 때문에 중보 기도자를 죽이는 것이요. 성도님, 우리가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진실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진실로 기도의 자리에 서는 사람, 기도 오래 한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삶 속에 기도의 열매가 맺히는 그런 사람, 이런 사람을 옆에 가까이 가셔야 돼요. 그 사람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는 임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보면 사울은 이렇게 기도의 영이 떠나버렸으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떠난 자리에는 공포와 불안이 들어오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사울은 나중에 블레셋과 마지막으로 전쟁할 때 어떻게 될지 몰라서 불안에 떨었습니다. 자기는 이미 기도의 영을 잃어버렸습니다. 자기를 위해 기도해주는 제사장도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 처음에 말씀의 은혜 충만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들 다 없앤다고 해서 점치는 자 무당꾼을 다 죽이든지 내어 쫓아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엔돌에 있는 무당에게 찾아갑니다. 옷을 딴 것을 덮어쓰고 가서 앞으로 자기가 어떻게 될 것인지 점을 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이 무당에게 가는 거나 점치는 것인데 한때 성령을 체험했던 사울이 그 짓을 했는 것이에요. 결국 사울은 블레셋 전쟁에서 크게 패하고 길보아 산에서 그 자신과 세 아들과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성도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기름밭과 같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의 기름밭과 똑같은 것이에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은 오직 성령의 불로 강해지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말씀과 기도에 목숨 걸어야 되는 것이에요. 무엇보다도 기도하지 않으면 보호막이 그칩니다. 성도님, 명심하셔야 돼요. 내가 기도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괜찮다, 보호막이 옅어지고 있는 것이에요. 어느 순간에 보호막이 완전히 거치게 될 때 악한 것들이 틈탑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보시면 직접적으로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린 적은 거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보호막을 얕게 할 때에 악한 세력이 일어나서 그것을 뚫고 들어오도록 만듭니다. 결과적으로 이 사울도 잘못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보호막을 거두게 되니까 블레셋이 올라와서 사울을 죽이게 됐던 거예요. 성도, 우리가 믿음의 삶 속에 내가 이 정도로 됐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직까지 보호막이 쳐져 있기 때문인 것이요, 이 보호막은 무엇으로 쳐는 것이요? 기도로 쳐셔야 돼요. 기도로 쳐셔야 돼요. 오늘 우리 성도님 기도를 얼마나 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묻는 말입니다. 모두에게 묻는 말인 것이죠. 사울은 자기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사람을 다 죽여보는 통해 이스라엘의 부흥에 불을 아주 꺼버렸던 것이요, 이것이 성령 회방죄인 것이고 사울과 그 집안 모두 다는 비참하게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오늘 31장 6절에 보면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무기를 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
근데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느끼는 게 뭐냐면은 가장 안타까운 것이 왜 요나단까지 사울과 함께 비참하게 죽는 것인가. 요나단은 신앙의 인물이고 다윗은 목숨과 같이 사랑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요나단은 그렇지만 사울의 아들이었습니다. 물론 아버지와는 달랐습니다. 근데 왜 비참하게 죽어야 되는 것인가? 죽음이 사울의 죽음과는 틀리는 것이죠. 사울은 하나님의 불순종하다가 심판받았지만 요나단은 끝까지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다가 전사한 죽음, 승리한 그러한 죽음이었습니다. 우리가 똑같은 병실에 두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같은 처지라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죄로 말미암아 심판받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하나님 손에 연단받는 것이요, 이 연단 후에는 정금같이 가다듬어 믿음으로 나타날 그러한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요나단은 아무리 다윗을 인정하고 사랑했다 한다 하더라도 구시대 인물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시대가 시작돼야 되는데 바로 새 시대에는 세수를 담아야 되는 것이요, 만약 요나단이 살아있게 된다면 다윗의 왕권이 자리를 뿌리를 내리는데 엄청난 큰 문제가 될 것입니다. 사울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섭리에 대해서 자기 삶을 맡기질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것이 다윗과 너무나 다른 점입니다. 한나가 기도하기를 사무엘 2장에 보면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 올리기도 하시고, 여호와는 죽이기도 살리기도 하시고 지옥에 떨어뜨리기도 하시고 천국에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시기도 하는도다.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 인생의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를 살리는 분도 하나님, 죽이는 분도 하나님, 잘되게 하는 분도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경우 속에서도 하나님만 바로 믿게 될 때는 진토에서 이렇게 세워주신다 그랬어요. 다윗은 이건 철저하게 믿었습니다. 사울은 다윗이 자기보다 인기가 있다는 것을 알고 사위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만족하지 않고 끝까지 어떻게 해서라도 따라가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을 두 분이나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종이라 해서 해하지를 않았습니다. 나중에 겁을 주려고 해서 사울이 뒤를 보기 위해서 동굴에 들어갔다가 옷을 벗어나는 것을 옷을 칼로 찢고 조각을 떼내고 가서 당신 옷이라 얼마든지 죽일 수 있었다는 것, 이것을 나중에 가서 주의 종의 옷을 건드렸다 해서 하나님께 회개 자복에 했던 그러한 사람이었던 것이요. 다윗의 위대함은 여기 있습니다.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하시지 자기가 손대질 않았습니다. 총대 매지 않았다는 것이요. 성도님, 만약에 다윗이 사울을 죽이게 됐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러한 죽일 수 있는 찬스에 죽이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기 아내 미갈과 관계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기 친정 아버지를 죽이는 남편하고 미갈이 같이 살 수 있을까요? 앞으로 장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나단은 목숨을 건 절친한 친구였습니다. 이렇게 우정이 있는 친구라도 자기 아버지를 죽인 다윗하고 요나단의 친구가 될 수 있을까요? 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될 수가 없을 것이에요. 나중에 다윗과 상관없이 사울은 블레셋 사람들을 통해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다윗에게 돌아오기는커녕 사울의 마지막 남았던 아들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워서 7년 반 동안이나 다윗과 대적합니다. 북쪽 지파 사람들이, 이 사울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자기의 장인을 죽이는 다윗에게 마음을 합칠 수 있을까요? 할 수가 없습니다. 일반 사람들이 할 수 없는 것을 다윗은 했던 것이에요. 결과적으로 다윗은 하나님 말씀의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세우신 권위에 다치지 않게 했기 때문에 이 모든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했던 것이에요. 대단한 일인 것이죠.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사울의 실패를 보면서 아직도 인간적인 방법으로 일을 해결할 것인가, 아니면 우리의 삶의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 맡길 것인가. 오늘 똑같이 묻고 있습니다. 성도는, 우리는
언젠가는 죽음을 맞이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울은 비참한 죽음을 맞이했던 것이죠. 죽음을 준비하는 사람이 자기 삶을 준비할 수가 있는 것이요, 우리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죽음부터 먼저 준비하는 삶인 것이요, 우리는 죽으면 반드시 천국 간다는 것, 그리고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 하나님 앞에 심판이 있다는 것 사실을 붙들고 사는 것이요, 이것을 음미할 수 있어야지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사람들은 참 어리석은 것이 죽는 것을 다 인정해요. 근데 자기가 죽는 것은 인정 안 합니다. 자기도 죽고 다른 사람도 다 죽는 것이요, 죽음 이후에 하나님 앞에 설 때 내 인생이 어떤지에 대해서 역순으로 내가 돌아볼 수 있어야지 인생이 달라지게 돼 있어요. 삶은 하나님 주시는 선물입니다. 이 삶, 이것을 어떻게 누리냐가 중요한 것이요, 인생은 한 번밖에 살 수 없는 그러한 삶입니다. 한 시점밖에 살 수 없어요. 20대도 지나가 버려요. 30대도 지나갑니다. 그렇잖아요. 보면은 40대, 50대, 60대 한 시점이요, 10년씩 한 시점입니다.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것이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더욱이나 50대, 60대 되면 열매맺는 시절인 것이요, 사람을 이끌고 후배들을 양성할 수가 있어야지 강력한 영향력을 끼치게 되어 있는 것이요, 나이가 70이 넘어가고 80이 되면 눈도 침침하고 힘이 없어서 걷지도 잘 못해요. 살아가는 삶이 그렇다는 것이요, 그러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어요. 모두 다. 사울도 예수, 그때는 예수가 아니라 하나님 믿었어요. 성령을 받았던 사람이고 예언까지 했던 사람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세상을 바라봤던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어떻게 생각할까,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보다 사람에게 초점 먼저 맞춰져 버렸어요. 그는 인생이 실패한 인생으로 끝나버렸습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불신앙을 왜 한다고요? 은혜가 떨어져서 그래요. 왜 우리가 교만하다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없어지면 교만해집니다. 오늘 우리 오신 성도님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다시 한 번 더 상고할 수가 있으셔야 돼요. 그리고 성도님들, 이 사울은 예배에 실패했습니다. 그냥 예배 나와서 예배 드리고 복 달라고 하는 것만 했는 것이지 예배를 통해 내 인생을 바꾼다고 생각 안 했던 것이요, 하나의 형식적인 예배예요.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배당에 나와 있지만 그냥 예배만 드리고 오늘 주일이니까 예배 드리다 끝났다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요, 예배는 무엇이요? 내 인생을 하나님께 다시 한번 정립하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이 사울은 기도에도 실패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면 성령 충만함이 없어지면 기도 자체를 몰라하게 돼요. 중보자들 다 죽여버렸어요. 성도님이 우리 삶 속에 우리를 지켜주고 보호해주는 보호막이 뭐예요? 기도입니다. 성도님들, 그래서 성도님 우리 교회 끊임없이 기도 이야기하잖아요. 기도 자리 나오시라고. 나 잘 되려고 기도 자리 나오라 그래요? 성도님 자체가 살려면 기도 자리 나와야 돼요. 하나님 말씀 받으시고 할 수만 있다면 새벽에 나와 기도하셔야 돼요. 그렇게 인생을 출발하고 사는 사람과 일어나자마자 부저 어영부영 일이나 하고 그냥 하루 끝나는 사람과 인생이 질이 틀려집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리고 우리 인생에 살아가는 모든 삶에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걸 믿고 내 생각과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따라가는 것이에요. 따라가게 될 때는 고통스럽고 힘든 게 있지만 뒤돌아보게 될 때는 내 문제를 하나님 다 해결해 준, 다윗이 그래 됐습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울의 이 실패를 보시면서 우리 삶 속에 타산지석으로 삼아 우리 삶은 올바른 삶 살고 바른 믿음 가져서 하나님께 바로 설 수 있는 믿음의 삶을 다 살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